12월 우리 세 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대림절, 즉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며 맞게 되는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성탄절도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일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오심, 태어나심을 축하하고 축복하는 멋진 날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날들을 준비하며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우리 나아갑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믿습니까? 정말 우리 삶에 이 귀한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진실한 고백의 찬양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외형으로 소생하며 자기 일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Step by step, step by step, I walk with Jesus all the day, keeping step with Jesus.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Step by step, step by
우리 올 한 해 지나면서 정말 돌아보며 우리 함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들을 다 찾아보고 우리 이 고백의 찬양 그 안에 담아서 우리 함께 하기 원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아멘.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And now I'm listening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을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나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내가 정말 피할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내 삶이 힘들고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나에게 생명의 물을 허락하시고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시며 그래도 정말로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양에 담은 우리의 고백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감사 주님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한 주간을 돌아보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감사해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거룩하게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열에 하나 정직하게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어려움이 임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주일에 맞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 드리는 모든 예물을 복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필요한 예물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혹시 어린 시절 학교에 가는 것을 무척 싫어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모두 다 학교에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으로 유명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정말 교육하면 떠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겠지요. 독일의 큰 현대 교육을 정말로 많이 이끌었던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하르트무트 폰 헨티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헨티히 교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육자의 길을 걸어가며 강연을 통해서든 또는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든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유명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이 유명해진 이유는 이분이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책을 쓰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정말 많이 알려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자신의 조카인 토비아스가 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 평생을 교육자기를 걸었던 이 헨티 교수님이 그래도 제대로 좀 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모두 26통의 편지를 쓰는 것처럼 쓰고 이 편지들을 묶어서 한 권의 책을 엮어내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교육의 현장, 가장 대표적인 현장인 학교, 이 학교에 대한 애정어린 마음이 담긴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학교에 왜 가야 하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 다녀봤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다녔다고 해서 내가 왜 학교에 다녀야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깊이 생각을 해봤거나 아니면 이 질문에 깊이 정말 아주 심사숙고해서 답을 내려본 적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는 당연히 학교를 가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학교에 가고 당연히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대답하는 것이 정말 쉬운 대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굳이 꼭 왜 학교에 가느냐고 물어봐서 대답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아니면 같이 다니는 학생들과 함께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익히기 위해서? 아니면 질서를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세상에서 좋은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정말 삶이 나아지려면 학교를 다녀야만 하니까? 자, 여러분들은 무슨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배워야 할 지식 또는 기술, 이것을 익히고 얻으려고 학교를 가야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꼭 학교를 가야 될 이유가 없는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터넷을 열면 훨씬 재미있고 흥미롭게 정말 막 익사이팅하게 가르쳐주는 그런 인터넷 강사들이 정말 널려 있습니다. 기술을 배워야 한다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은 학교보다도 훨씬 기술만 잘 가르치는 학원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한번 대답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저는 교육자가 아니니까 이 질문을 그냥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마음에 깊이 뭔가 질문이 주어진 분들은 이 헨티 교수님이 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주 자세히 정말로 깊이 고민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맞춰서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좀 더 깊이 질문을 바꿔보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할까요? 가야 한다고 말할까요? 교회에 가야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찬양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교제도 하고 밥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가야 성경 공부도 하고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일까? 그런데 사실은 이런 말도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걸 잘 아시겠지요? 세상이 그냥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교회에 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도 폰을 열면, 컴퓨터를 열면, 패드를 열면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음악, 반주 어디든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교회에 가야만 교제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심지어 밥을 먹는 것도 이제는 굳이 모여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교제를 하는 것도 끼리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얼마든지 모여서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삶을 또는 봉사도 다 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해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그동안 이 질문,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너무나 단순하게 그리고 너무나 쉽게 짤막하게 우리는 사실은 답변해 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가나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아니, 당연히 천국에 가야 하고 천국에 가려면 교회를 가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믿음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라고 우리는 설명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정확한 답이 될까요? 만약 이 말이 정확한 답이 되려면 우리는 지금도 교회 갈 때 이 목적이 분명히 우리 모습 속에 드러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고 교회에 가야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그렇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을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미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교회를 가야 될 이유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왜 교회에 가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 하니까요.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야만 하니까요. 그리고 이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요. 자,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이 정확한 답이 될까요? 이 또한 우리는 앞에서 교회에 가는 이유를 답했던 것과 똑같은 대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확실히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찾아야 하고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구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두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바로 그 숙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가야 하나요? 또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확실한 답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 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가 이제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안내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는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바로 그 경건하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은 그 모든 마음들, 그 양심들과 또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정욕, 욕심, 이것들을 버리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정말로 진지하게, 신중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작든 아니면 단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선한 일, 착한 일, 정의로운 일, 돕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려는 이유가 바로 목적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구원을 받아야만 천국에 갑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지나가서 이제는 우리 안에 경건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든 그 마음들을 버리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여전히 더 가지고 싶은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과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어야 하는 바로 그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꼭 한 번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할 일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와 같이 이미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교회를 가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것을 지나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우리는 말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나와 같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한 하나님을,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고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자, 우리 그렇게 함께 멋지게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자녀들이 교회 가면 잘 될 테니까 좋은 경험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뭐든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충분히 교회에 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만큼은 훨씬 더 크고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확실한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점점 더 확실하게 그렇게 보여져야 할 것 같은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이제는 모였다가 빨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삶에서 해야 될 더 크고 무거운 숙제를 잘 하도록 성도들을 되돌아가게 해야 하는 것이 된 겁니다. 그렇게 교인들을 안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교회의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이제부터 우리를 가르치고 안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이미 구원에 대해서 확실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과 그런 모든 유혹과 끊임없이 싸우고 그것들을 조심해야 하고 또 자꾸만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이 욕심들, 그 정욕들을 버리려고 애쓰고 또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 착한 일, 정의로운 일, 그리고 남을 돕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하기가 어려우면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혼자 하기가 두려우면, 정의로운 일 혼자 하기가 두렵겠지요. 그러면 두려우면 같이 힘을 낼, 용기를 낼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라도 세상을 향해 진심으로 선하고 착하고 그리고 정의로운 일에 온전히 진심으로 힘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까지 교회 안에 갇혀 있으시렵니까? 언제까지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시렵니까? 언제까지 교회에서만 믿음을 말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이제 더 큰 삶의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냅시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여러분들을 도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이 길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보자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는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을 향해 선포합시다. 2000년 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우리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해봅시다.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진심으로 외칠 수 있는, 정확하게 외칠 수 있는 말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우리 진심으로 기뻐하며 정말로 그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영광이 우리 모두를 통해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와 같이 힘을 발휘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에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이곳에서만 하던 이 모습으로 멈춰만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제는 모여 함께 예배하고 모여 함께 찬양한 후에는 당연히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더 믿음으로 더 단단하게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우리에게 2000년 전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믿음과 삶, 이것을 분리시키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연약할 겁니다.
버거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온전히 담아낸 우리 고백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모여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나눈 우리 서로를 향해 마음껏 진심으로 격려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타지만 또 그렇게 믿음의 숙제를 우리의 삶에서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려는 우리 모두 위해 또 그렇게 선포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